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면서도 늘 자신이 사업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그 많은 시간을 전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좀 마음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전도를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전도를 다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는데 그분의 사업이 좀 힘들어지셔서 그 사업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된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전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분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그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바빠서 잘 못하고 계시는 거죠. 돈으로 전도한다는 생각,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은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 인생의 실패가 자기 인생의 다른 정말 참된 전환점이 되는 경우들은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져야만,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가 어떻게 그분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지 아직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는 대단히 많은 혼합적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온전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적인 가치를 다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따라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쫓아와 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성경책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른 적이 없었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맡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와 그리고 섬김이 그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그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겸하여 우상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겸하여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만으로는 뭔가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뭔가 완벽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적인 가치가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신념들, 그것들이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합하여졌을 때 자기들이 좀 더 안심되고 좀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우상신 중에 대표하는 것이 바알신입니다. 이 바알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농경문화사회에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은 풍년이 들기를 원합니다. 왜요? 풍년이 들어야 좋지요. 풍년이 들어야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그 많은 것을 얻어야만 우리는 내년을 보장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으니 이제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좀 부족함 없이 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 염려와 걱정을 좀 덜 하며 살겠구나 라고 하는 세상의 신념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신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런 세상의 신념들이었던 바알의 우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신념들이 과연 정말 믿을 만한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어떤 뭐 하나를 내가 가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대로 안전을 장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습니까? 이 정도 모았으니 됐겠지.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수많은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뭔가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을, 세상의 신념들을 따라 열심히 모아보고 준비해보고 관계를 맺어보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완전한 안전과 평안함과 그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켜 주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큰 성공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성공, 그것이 과연 그에게 어떤 안전을 주었습니까? 어떤 평안함과 안락함의 인생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것, 과연 그것만으로 부족할까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만족할 수 없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만 신뢰함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족함이 없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어야 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칠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불안해할 것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늘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늘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없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8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주요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참된 믿음이 뭐냐, 도대체 누가 믿는 사람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에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확고한 그 믿음의 반석에 딱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하나님 나라의 집들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도대체 누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우리랑 싸워 이길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 것이냐? 누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서 우리를 이겨낼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이런 질문만 우리에게 던져진다면 우리의 대적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에도 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항상 나를 대적합니다. 늘 나를 공격하고 나로 하여금 죄의식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분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들군 우리의 대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들, 갑자기 힘들어지는 우리의 생활과 삶들 두렵지 않습니까? 곤고, 박해, 이유 없이 공격당하는, 이유 없이 핍박당하는, 이유 없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고 덤벼드는 대적들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나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살기 위해서 살다 보면 기근, 적신이 무엇입니까?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과 칼, 우리를 향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불화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주변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그 질문만 했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무수히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불안함 가운데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겠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확신에 찬 가운데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과연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과연 그 어떤 유혹들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확실하게 증언합니까?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과연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환경과 요소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안 주시던데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요.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시던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더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갖다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목숨보다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이 관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확증이고 보증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33절, 3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하나님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바울은 또다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능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고민이 항상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삶을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바울을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고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이, 그 유혹 덩어리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너 이렇게 넘어갔잖아. 너 이런 죄를 졌잖아. 너 이런 놈이잖아. 항상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네가 목사냐? 하는 거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또 네가 목사냐? 라고 하는 말인 거죠.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정죄받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는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같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리고 이 죄의 고발과 정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 불안함, 불안정, 우리는 이 고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전합니다. 매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비록 그렇게 많은 정죄와 고발을 당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세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물론 우리의 과거에 되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얼마나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뒤에 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영화롭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미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내가 이제 미래 장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영화의 단계까지 바울은 과거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확신은, 믿음은 우리를 소망하게 만들고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은 미래의 것을 가져다가 현재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것들도 과거인 양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만드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정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이미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 확신하고 믿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구원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가 역사하여 만드는 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늘
환난이고 곤고고 박해고 기근이고 적신이고 위험이고 칼과 같은 그런 것이 늘 내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36절에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살아갔던 그 환경이 늘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낙원 같은 꽃밭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형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늘 이런 어려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 가운데서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기는 이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닌가요? 제가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을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내용이네. 이러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다 알지만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어떤 어려움의 환경들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진행해 오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고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인가? 참된 믿음인가? 바른 신앙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염려할 수 없냐고 반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비록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도 내가 너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노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확증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아느냐? 너는 그걸 어떻게 확증하느냐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반문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물론 확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실증적으로 그냥 이거다라고 답변을 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듯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인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자기의 인생을 다 내어던지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야기를 보면 끔찍한 순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AD 한 55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의 폭정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로마 교회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위험 속에 놓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잔인한 군인의 칼날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 너희가 이기고도 남는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모든 세상의 힘으로 쓸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너희를 당하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싸움에서 너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줄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는 땅들도 있겠죠. 저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는 우리의 형제들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순교의 칼날 앞에 엎드러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순교의 칼날 가운데 나가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진짜냐,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계십니까? 우리 37절, 38절, 39절 이 세 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답변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